많이 바쁘셨습니까? 많이 염려도 되고 두려우십니까? 우리의 현실이죠. 먹고 살기 참 힘들죠. 많은 분들 바라볼 때마다 정말 손에 땀이 나도록 이 추운 겨울에도 손이 꽁꽁 얼을 정도로, 또 어떤 분들은 밭에서 마지막 결실을 위하여 눈보라와 씨름하면서, 또 밤늦게 기계를 돌려가면서, 또 여러모로 각양각처에서 애쓰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 격려의 박수와 큰 위로로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로하실지 감히 우리는 생각조차 못할 겁니다. 참 바빠요, 우리가. 오늘도 보니까 성경 말씀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참 바쁘네요. 25절을 보니까 한 문장 속에서도 뭔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소위 뭐뭐 했다라는 동사가 여러 번 나오고 있죠. 건축했다, 살았다, 또 어디로 밖으로 나갔다, 또 다른 것을 또 건축했다. 매우 바쁜 모습을 봅니다. 뭔가 열심히 하면서 인생을 최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체를 보더라도 여로보암 계속 바쁘게 뭔가를 합니다. 언제 시간이죠, 어디서 공간이죠, 무언가를 대상이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물어봅니다. 왜? 왜 해? 여러분께도 묻습니다. 한 주간 바삐 살으셨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한 주간 뭘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오셨습니까? 묻습니다. 왜? 왜 하셨죠? 우리 예배를 저쪽에서 드리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도서관 갔고, 도시락 2개 싸들고 다니면서 공부했고, 야간 자율학습, 과외에, 학원에 밤 새벽 2시까지 졸릴 때 허벅지를 찔러가며 공부를 해왔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바쁘게 살죠?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나 바쁘게 살아요. 제가 미국에도 한 5년 있었고 러시아에 5년 있었는데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제일 재미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재미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재밌게 사는 사람들 없어요. 치열하잖아요. 박진감 넘치잖아요. 미국에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맨날 그냥 풀 뜯어먹고 그냥 잔디밭에서 골프만 치고 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그냥 큰 널브러진 쇼핑몰 가서 쇼핑하고 뭐 하루 종일 하는 거 보니까 차 몰고 가서 뭐 하나 사오고 집에 못 하나 받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러시아도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요 너무나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여로보암처럼. 묻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죠? 오늘 성경 저자는 그걸 해석해냅니다.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 이 친구 오늘 왜 이렇게 바쁘지? 그런데 객관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 여로보암을 평가하며 비평하고 있어요. 주관적이란 얘기죠. 주관적이 뭐예요? 예를 다시 들을게요. 이 건물 천장 높아요, 낮아요? 천장 높아요? 그냥 코딱지만 해가지고 그냥 너무 낮아가지고 답답해 죽겠어요. 숨도 못 쉬겠어요. 너무 천장이 낮아가지고. 전 좀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렇죠? 미국 대륙을 휘젓다가 러시아 대륙을 휘젓다 와가지고 그냥 코딱지만 해 죽겠어요, 건물이. 한 10배는 돼야지 좀 숨이 튀을 것 같아요. 반면에 여기 있는 김선우 집사님은 학고방집에서 코딱지만한 집에서 살기 때문에 교회 올 때마다 교회 너무 크고 궁궐 같다 그래요. 주관적이죠, 사람이. 한 팩트를 놓고 보는 관점과 각도가 다 틀려요. 오늘 여로보암이 너무나 바쁘게 그냥 여기저기 뛰면서 온갖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저자는 뭔가 삐딱하게 여로보암을 이러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인 해석과 비판적인 해석을 가미하면서 소위 고발하려고 들이대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주관적으로. 예를 들면요, 읽은 본문 중에 30절 보세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누구의 입장에서?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볼 때 여로보암이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 게 턱이 안 되고 죄가 되었으니, 누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저자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게 죄가 되었으니라고 고백하고. 또 주관적인 단어 하나를 볼까요? 33절 한번 보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죠.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진짜 주관적인 단어죠. 자기 마음대로 했다. 자기 마음대로의 반대말이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뜻대로예요. 즉 이 저자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했고 자기 마음대로 오늘 여로보암이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다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왜 바쁘게 삽니까? 여로보암 씨. 고발 뉴스라고 있었죠. 탐사보도. 옛날에 추적 60분. 저 볼 때마다 박진감 넘치게 봤어요. PD 수첩. 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뉴스타파, 고발 뉴스, 탐사 보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저자는 이러한 시각으로 여로보암의 행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내 여로보암 뭔가 너무 많은 일을 하긴 해내는데 실수투성이입니다. 뭔가 많이 하는데 엉터리입니다.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규정과 법과 문화와 전통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누굽니까? 이토록 바쁘게 뭔가를 했고 뭔가 졸속으로 강행하며 처리했던 여로보암 누구지요? 누구예요? 묻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묻듯이 묻습니다. 정체가 뭐예요? 뭐하러 왔어요? 신분이 뭐예요? 그대들의 본질은 뭡니까? 오늘 성경 저자는 여로보암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 누구예요? 뭐 때문에 이러고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뭘 원해? 물어보고 있어요. 누구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또 많이 피폐해졌고 폭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라가 두동강이가 났을 때에 남쪽에는 그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이름도 비슷해서 막 헷갈리죠. 한번 정리합니다. 남쪽의 왕 누구요? 르호보암. 북쪽의 왕 누구? 오늘 여로보암. 초대 왕이 된 그 사람이요. 본질이 그거래요. 신분이 왕이에요. 넌 누구냐? 북나라 왕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을 보면 오늘 쓴 이 저자가 바로 앞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솔로몬 왕을 대적해서 나라를 두짝 갈라지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갈래 길로 박살을 낸 사람이란 얘기죠. 누구예요? 다윗의 혈통입니까? 다윗의 허리에서 난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왕위를 차지하리라는 사무엘하 7장의 하나님의 예언에 빗나간 자죠. 정통이 아니죠. 다윗의 신하 출신인데 속으로 야망이 가득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는 다윗의 신하였는데 어머니는 과부였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힘들게 살았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 상처도 좀 있었을 수도 있고 늘 비교의식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개천에서 용납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인정받았을 수도 있어요.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왕인 솔로몬 눈에 띄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8절을 보니까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라. 성공했지요. 왕에게 또 잘 보였고 눈에 띄어서 출세를 하게 됐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여로보암 당신 누굽니까? 고백 이렇게 밝혀봤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여로보암의 정체, 그의 본질, 그의 신분, 그의 자격입니다. 역대하 기자는 근데 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역대하라고 이 같은 사건을 바라봤던 또 다른 시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13장 6절 7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여로보암의 정통을 정면 부정하고 있는 역대 기자들의 말이죠. 남봉꾼과 잡배들, 깡패들을 동원해서 힘을 앞세워 솔로몬을 대적했다는 얘기죠. 아무튼 여로보암이란 이런 사람 북왕국의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요. 그가 왕이 된 배경을 잠깐만 더 설명하면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스스로 열심히 살아서 솔로몬 눈에 띄었다가 행정 지도자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남봉꾼과 잡배를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는 야망을 펼쳤다. 이 사람 머릿속에 그것이 가득했죠. 그런데 또 하나 증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 32절에 자 아히야라는 예언자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는 고향이 실로입니다. 북쪽에 세겜 바로 밑에 있는 실로 땅, 옛날에 최고 정치적, 행정적, 종교적 중심지 실로라는 마을의 출신 아히야라는 예언자, 그가 솔로몬을 대적하는 모든 작전을 사실 출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 32절을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라고 이런 예언을 합니다. 아히야 예언자, 실로 사람, 좋은 의미로 예언, 나쁜 의미로 부추김, 충동질로 신학자들에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전한 예언자 아니냐? 무슨 소리냐? 여로보암을 충동질시키고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서게 만든 충동질, 충동꾼이다. 실로는 세겜 바로 밑에 있었던 옛날 전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감당했던 종교의 중심지, 이스라엘 초기 정체성의 기반이 됐던 곳, 바로 실로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영광의 절정의 장소, 이런 명성을 얻었던 게 실로예요. 그런데 사사 시대를 지내면서 타락했고 사무엘 스승 엘리 시대 때 막을 내렸던 실로, 모든 권세, 종교적, 행정적, 수도권의 권세가 전부 예루살렘 땅으로 향하고 있음에 이 사람은 싫었어요. 자기 고향을 지키고 싶었어요. 자기 고향. 선지자 아히야는 실로를 다시 재건해보고자 하는 야망과 개인적 열망을 꿈꾸고자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여로보암이라는 똑 떨어지는 젊은이를, 솔로몬의 총애를 입고 있는 젊은이를 발견하고 그를 충동질한 거죠.
그런 이런 강한 정치적 의도와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치적 권력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여로보암을 들쑤시고 있는 거예요. 다 뭐요? 분명한 명분은 갖고 있어요. 과거 실로 때의 영광을 회복시키고자 순수한 열정을 나름대로 명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저는 여로보암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절할 수는 없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었나? 난 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솔로몬 왕을 평생 섬기겠다. 이렇게 나는 반역에 동조할 수 없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나? 저는 여로보암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을 세워서 솔로몬 손에서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하나님께서는 빼앗아 버립니다. 자, 이제 이 여로보암이 왜 오늘 이렇게 바빴는지를 보는 거죠. 이 사람 여로보암 두려웠습니다. 계속 두려웠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뭔가를 행하며 살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25절 우리가 읽었는데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세겜성과 분우엘성 2개를 건축합니다. 세겜성 자기를 요새화합니다. 또 다른 분우엘성을 건축합니다. 많은 일들을 감행해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죽이려 했을 때 이집트까지 도망하고 피신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 다시 돌아온 여로보암, 늘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요새화시킵니다. 자기 편을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자기의 철옹성을 쌓아 갑니다. 그러나 불안과 염려는 계속되죠. 왜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스스로 이렇게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으나 민심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은 고개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26절을 보니까 떨고 있어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까 계속 이 정도면 됐지. 이제 다윗의 집으로, 솔로몬의 집으로,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겠지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시절에 행복했던 시절을 생각하며 여전히 향수를 갖고 남쪽으로 자꾸 이사를 갑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신앙의 중심지, 신앙생활의 구심점을 찾아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어 밑으로 남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싫었어요. 백성이 회복되는 게 싫었어요. 교회가, 공동체가 본질을 회복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계획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방해해요. 내 뜻을 이루고자 교회를 방해해요. 그래서 뭐해요? 이 사람은 편을 가릅니다. 네 편, 내 편을 갈라. 네 진영, 내 진영으로 갈라서 오늘날 남쪽과 북쪽을 완전히 단절시키고자 선을 확실히 그어 버립니다. 여로보암 그 이름답게 여로보암 이름이 뭐예요? 야라브암이에요. 정확히 야라브, 나누게 하다, 이간질시키다, 쪼개다, 갈라서게 하다. 누구를요? 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쪼개고 갈라서고 다투게 하고 박살내게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아무리 자기가 지었던 세겜과 분우엘을 요새화시켰어도 그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고, 그래서 민심과 천심을 거슬려 물리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그가 했던 방법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합니다. 역사를 왜곡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대로의 작전을 이제 개시합니다. 역사를 바꾸는 방법으로 그가 선택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을 왜곡합니다. 공간을, 장소를 다 왜곡시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공간 안에 놓여있는 대상을 왜곡시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간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면 역사가 왜곡될 줄 그는 믿는 거죠. 공간을 왜곡시킵니다. 먼저 29절을 보니까 그가 뭘 해요?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듭니다. 또 다른 예배 초소를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만듭니다. 제3의 장소, 세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또 다른 장소를 만듭니다. 북쪽에 가장 강력했던 곳 세겜을, 아브라함이 최초로 예배를 드렸던 예배의 본거지 세겜, 야곱이 죽기 살기로 예배드렸던 곳 세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예배드렸던 그 세겜, 예수님마저도 예배의 본거지로 인정해줬던 그 세겜, 예배드린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어다 말씀을 남겼던 세겜, 또 하나 땅은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었던 그 하나님의 거하는 곳 예루살렘. 이 두 곳이 아니라 제3의 곳, 또 다른 장소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황금 송아지를 걸어놓습니다. 즉 공간을 왜곡신 거예요. 제3의 장소, 매우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공간을 이스라엘 백성에 던져놓습니다. 저기 북쪽 끝에는 단, 저기 남쪽 끝에는 베델.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도다. 왜 고생하면서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려 저 멀리 짐승들을 끌고 예배를 드리러 멀리 가느냐. 여기서도 드릴 수 있다. 창조적으로 공간을 바꿔냅니다. 북쪽 지배양에 사시는 분들 단에서 예배 드리세요. 여기 황금송아지가 있어요. 남쪽 지방에 사시는 분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베델에서 예배 드리세요. 공간이, 최고의 공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라고 공간을 왜곡시킵니다. 편해지죠. 좋은 공간 찾아가면 되는 거죠. 굳이 저기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사람들이 공간에 대한 감각이 해이해집니다. 좋은 예배당, 좋은 의자, 따뜻한 에어컨과 난방시설, 맛있는 밥을 제공합니다.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편하게 하게 만듭니다. 등 따시하게 등 대고 졸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등 떼라 그랬죠. 30분이라도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또 여러분은 뭐래요? 대상을 왜곡시킵니다. 대상을 왜곡시키는 방식은 29절에 보면요,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아까 그 공간에 하나씩 둡니다. 자, 여기에 절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던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았죠? 이제 눈에 보여주게 만듭니다. 아하, 금송아지를 두면 모세 때처럼 백성의 머리를 혼미하게 만들 수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게 만들 수 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제공하면 되겠구나 하고 금송아지를,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또 만들어냅니다. 그럼 백성은 뭐하죠? 아닌 게 알면서, 저거 아닌데, 모세 때 아니었던 걸 알아요. 그런데도 백성은 또 뭐예요? 그래, 맞아, 저게 맞아 라고 또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계속 합리화할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또 충동질시키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 뭘 바꾸죠? 제사장을 바꿉니다. 레위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갑니다. 원래의 고향으로 다 영적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일반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직책을 왜곡합니다. 자리를 왜곡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웁니다. 나라의 망조죠. 우리나라가 그것을 너무나 많이 실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자기 입맛과 편의대로 직책을 마음대로 정합니다. 고향 사람, 실로 사람, 에브라임 사람들끼리 서로
해먹으려고 자기 고향 사람 세웁니다. 혹은 뇌물 받고 세웁니다. 숨은 의도로 그 사람을 세웁니다. 여로보암은 오늘 또 뭐라고 있어요? 시간을 왜곡합니다. 시간을 왜곡하는 방법. 수장절을 7월 달에 지금까지 들여왔는데 갑자기 8월 달로 바꿉니다. 비슷하게 32절을 보니까 비슷한 게 문제죠. 늘 비슷한 것은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레위기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지라. 정해놨어요. 일곱째 달 7월이에요. 그 7월을 여로보암은 8월로 바뀝니다. 8월로 바꾸어서 합리를 내세웁니다. 아, 북쪽에는 좀 추워서 8월이 돼야 여러분들이 더 곡식 거두는 게 편하죠. 수장절이 편합니다라고 합리를 내세운다 그랬어요. 합리를 늘 내세워서 또 시간을 바꾸어 버립니다. 시간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로보암은 완벽하게 역사의 왜곡을 성공합니다. 공간을 왜곡시키고 거기에 있는 공간에 있는 대상들을 전부 왜곡시켜서 자기 사람들로 다 배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배치하고 자기 편의대로 다 배치하고 시간을 마음대로 또 왜곡시켜서 마치 다른 공간이야. 이 공간이 맞아? 헷갈리게 만들고 이 시간이 맞아? 이 사람이 맞아. 모든 것들을 다 왜곡을 시킵니다. 그래야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로보암은 이처럼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꼼수와 야망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침투해서 이 모든 것들을 왜곡시킵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죠. 합리와 편의와 원래 목적과 또 이 시간과 공간을 이것들을 내세워 바꾸려 합니다. 자꾸 본질을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것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우리는 외쳐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원래 예배입니다. 은혜를 주시면 덤으로,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선물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죠. 은혜는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이전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줄로 맞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 경배가 뒤로 밀리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먼저가 되면 자꾸 바뀌어. 은혜를 일부러 만들어내고 은혜를 꾸며내고 은혜를 편의로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본질이 다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 둘씩 인간 편에서 바라볼 때는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불합리해 보이는 게 또 있겠습니까? 제일 불합리해 보이는 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와 같은 죄인들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까? 이것처럼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어요? 편의를 따져요? 예수님처럼 편의를 내버린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합리화를 따져볼까요? 예수님이 합리적으로 따져보세요. 한도 끝이 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포기했잖아요. 다 포기했어요. 따지려 들지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렸어요. 여기 지금 당장 불편할지라도,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들었을지라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잔꾀로 우리가 교회가 부쩍 났을지라도,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합리와 끊임없는 인간의 개인적 야망 때문에 교회가 상처받고 두동당이 났을지라도 우리 싸매고 감싸야 되잖아요. 여로보암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나에게 묻고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인간의 편의를 우리가 막 왜곡시키고 바꿔놓은 것이 없는지, 우리 교회의 모든 시스템, 장로교회의 전통들, 인간의 편의로 우리 유산을 따진다 해놓고선 본질을 왜곡시켜 놓은 것이 없는지를 고민해 보십시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지 우리 예배 속에 진정하게 고민해 보십시다. 혹시 우리 편할 대로 우리가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본질이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것이 없는지 점검해 냅시다. 우리 부성교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 뜻대로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선물 가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